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들 모임에서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엊그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즘 그런 소식을 가끔 듣는다 하시면서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드신대요. 혹시 내 차례는 아닐까? 그러면 당연히 기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왠지 기대가 되기보다는 나는 좀 비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잖아요. 이 땅에서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죽으면 그토록 고대하던 천국을 가게 됐는데 기다려지고 기뻐해야 할 텐데 왠지 허전하고 섭섭하다는 거죠. 평생을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천국은 너무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이라고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천국을 눈앞에 두었는데 그 마음이 좀 그렇더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죽으심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자기 집에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부어라 마셔라 띵까띵까 하면서 신나게 파티하며 놀았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문 앞에는 그 파티에서 남은 음식 찌꺼기와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연명하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꼭 살아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몸까지 불편한 환자였어요. 21절에 보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 헌대라고 하는 말은 불행이라고 하는 말과 일치합니다. 그냥 거지 신세만도 외롭고 답답하고 처량한데 병까지 있고 그 불행을 개들이 와서 핥더라. 이웃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하기보다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더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사는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텐데 그런데 아는 게 아니라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웃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한 거지가 죽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정도 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턴 이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거기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는 얼마 후에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살아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자는 돈 많지, 아직 건강하지, 배부르게 먹고 뚱땅거리고 놀고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 있지, 정말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좀 더 살면서 그 돈 다 쓰고 놀 거 실컷 놀고 그리고 죽어도 괜찮을 텐데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라고 해서 부자한테 뇌물 받고 좀 더 오래 살게 해주고, 얼굴 예쁘다고 해서 봐주면서 더 살게 해주지 않고, 공부 많이 한 것도 소용이 없어요. 문패도 번지수도 없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불청객은 정확히 찾아옵니다. 그 죽음이 연형 순서로 번호 정해놓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나중에 죽고 늙었다고 일찍 죽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무식하다고 일찍 죽는 것 아니에요. 한 신하를 미련하다고 흉보고 비웃던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그 신하를 불러서 전처럼 놀려댑니다. 신하는 그런 야유를 받으면서 상대가 왕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놀림을 당하곤 했죠. 왕은 그 신하를 보면서 이렇게 비웃습니다. 내 평생에 그대보다 더 미련한 사람을 본 일이 없네. 이 지팡이를 줄 테니 그대보다 더 미련한 사람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게 하면서 지팡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신하는 왕이 준 지팡이니까 받아서 잘 간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알아 누웠습니다. 그 신하가 왕을 문병을 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폐하는 평소에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 죽음을 위해서 뭘 준비한단 말이에요? 죽음은 그만이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시지요 하면서 지팡이를 왕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미련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나 햄버거 가게 점원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듯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을 알면서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는 말 한마디로 완전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말씀했어요. 아무 말씀도 없다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서프라이즈, 놀랐지? 하면서 천국이라고 한 곳이 있는데 너는 못 들어가.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닐 수도 있죠. 신약 성경에서만 지옥에 대해서 22번 기록하셨고 그 가운데 14번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진실이 담겨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말인데 또 같은 말을 14번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안 믿을 걸 안 믿어야지.
신실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강조해서 여러 차례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안 믿는다면 뭘 믿겠습니까?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희극 배우가 코미디를 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왔고, 그리고 그 극장 무대에 잠시 후면 설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극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무대 뒤쪽에서 불이 났어요. 그 코미디언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가려고 하다가 서로 밀고 밀치고 밟고 밟히고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코미디언은 일부러 여유 있게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를 탁 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극장 무대 뒤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된 불이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질서를 지켜서 천천히 나가신다면 모두 다 안전하게 빠져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코미디언이 역시 연기를 잘한다. 자기는 진지하게 진실을 말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거든요. 조금 더 다급하게,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이 극장을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깔깔 웃으면서 역시 코미디언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연기가 건물 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그제서야 서둘러서 나가느라고 밟고 밟히고 밀고 또 밀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코미디언의 말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하신 말씀,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셨다면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모르니까, 듣지 못했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교회를 몇 년씩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도들이 왜 지옥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요? 오늘날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듣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옥에 간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죠. 승리를 외쳐야죠.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목사가 그 말은 슬쩍 피해가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옥은 있습니다. 안 믿으세요? 제가 코미디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입니다. 믿으셔도 괜찮아요. 지옥은 있습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는 노래 중에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 거 아시죠?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옛날 같으면 데리러 오기 전에 먼저 가 있어야 할 나이인데 요즘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조금 길어져서 직접 데리러 왔는데도 못 간다고 전해라. 그렇게 버티는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60이 되면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젊어서 그러면서 못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매주 노인회가 모입니다. 노인회에 60세 된 60대 노인들이 거의 없어요. 70 이상 넘어가야 그래도 노인 측에 혹은 80세 이상이 돼야 노인 측에 끼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설사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더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에요. 사람이 측정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고는 하지만 설사 100세 인생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은 밤의 한 경점과도 같이 짧고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Life after death.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없다면 우리가 전혀 전하는 복음의 의미가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쟁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믿는 자 우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불행의 상징이었던 나사로 죽어서 천사들의 안내로 낙원으로 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역시 죽음을 맛본 부자도 게헤나라고 하는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거나 이용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요. 그래서 언제나 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늘 쪼들리면서 살아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왜 저렇게 선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간 부자가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그렇게 물었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부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저는 이승에 있을 때, 저 세상에 있을 때에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제 저승에 왔는데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네 이놈, 그럴 수 있다면 내가 염라대왕 그만두고 그거 하겠다. 그랬다는 거죠. 이 땅에서 외롭고 힘들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피곤하고 또 고통당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놀자라고 말했던 부자,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도 많이 모으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이런 일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근래 한국에서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한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졸부들 이야기 말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noblesse oblige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가진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누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이 부자는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 줄만 알았지,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불쌍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일에만 급급했지 그러한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도 없었고, 자기가 가진 것을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 베푸는 일에 인색했다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갇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늘 찬송하며 살았다, 그런 기록은 물론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세를 소망하면서 힘들지만 외롭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그 중간은 없습니다. 이제 죽어서 또 다른 삶을 사는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다. 먼저 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정말 이처럼 지옥이 있을 줄 알았다면 세상에 있을 때에 교회 열심히 나갈 걸. 지옥이 이토록 고통스러울 줄 알았다면 진작 예수 잘 믿을 걸. 아이고 부러워라 나사로. 이럴 줄 알았으면 나사로한테라도 좀 더 잘해줄 걸. 부자가 죽어 게헤나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거든요. 너무너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아니, 우리 집 앞에서 개들에게조차 놀림받고 구박받던 그 거짓 나사로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어떠했습니까? 한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던 부자,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거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후회스러웠어요. 후회스러웠어요. 세상에 있을 때 좀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열심히 믿을 걸, 불쌍한 사람들 돌보아 줄 걸, 그런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탄식과 후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지옥에 정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가서야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죠. 보다 더 큰 고민은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난은 언젠가는 끝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끝이 있으니까. 1년만 더 고생하면, 우리 아들 대학만 졸업하면, 딸 시집만 보내면, 갯돈만 타면. 지난 주간에 샌프란시스코 탈북자 통일 선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탈북자들이 간증하면서 북한은 지옥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북한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북한보다 10배, 아니 100배, 아니 1000배, 아니 몇천 배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북한을 지옥이라고 목숨을 걸고 탈북했는데 지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고통스러운 곳이라면 문제는 북한에서 탈북할 수 있었지만 지옥은 탈출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북한에서의 삶을 간추려서 짧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앞집 사람이 배고파서 죽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옆집 사람이 병들어서 아파서 죽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 아무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느 날 밤에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나 스스로가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사람 살 때가 아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난과 여러 가지 위험 끝에, 고생 끝에 남한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듣던 남한과는 너무 차이가 나고 달랐습니다. 그런데 남한도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생활 방식 또는 의식 구조가 딱 잡힌 상태에서 남한의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평화로운 분위기가 참 좋긴 했지만 잘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탈북자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더라도 탈북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말 혹은 나도 모르게 이 몸에 배인 습관 때문에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학생들이 탈북자라고, 북한에서 왔다고 은근히 깔북 왕따 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거, 이상한 거 가지고 너 북한에서 이런 거 봤니? 그러고 물어본대요. 물론 북한에서 본 일이 없는 물건이죠. 뭐 좀 맛있는 거 주면서 그냥 너 이거 좀 먹어봐, 그리고 주는 게 아니고 너 북한에서 이런 거 먹어봤어?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받지도 그렇고 안 받자니 그렇고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어른들이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혹은 탈북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남한에 와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나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는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뭘 도와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물론 도움 필요하지만 나 도움 때문에 도와달라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뭐 의도로운 거지처럼 그렇게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남한도 천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천국입니까? 미국도 천국 아니에요. 북한이 지옥이 아니듯이 지옥은 북한보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비참한 곳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그 고생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고난이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영원토록. 그러니 농담으로라도 연습 삼아서 장난같이 지옥에 가라, 지옥에라도 가고 싶다, 그런 말일랑 아예 하지 마세요. 게다가 지옥에서는 기도가 소용이 없어요. 기도도 이 땅에서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지옥에 가면 기도가 되지도 않고 기도가 응답도 받지를 못합니다. 새벽 기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나와요. 기도합시다. 기도 속으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모습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다분히 형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지나갑니다.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겁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해 봤는가.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을 구걸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까짓 물 한 방울 주지 뭐. 아니에요. 물 한 방울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저야 기왕에 여기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저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을 나와 같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 주세요. 전하게 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저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이미 말하고 있다. 세워주신 주의 종들,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나가서 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지옥 가지 말자고 전하고 있다. 우리 형제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고집이 세서 그런 세상의 선지자들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말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세상의 선지자들의 말을, 목사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 주의 종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죽었던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그 부자의 기도, 간청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에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그곳으로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번 하신 말씀. 14번 뿐이겠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은 그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나자, 그렇게 간절히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장인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여기서 농담하겠습니까? 그들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그 멸망과 함께 죽어갔습니다. 인디애나주 어떤 공동묘지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그네여, 내 옆을 지날 때에는 잠깐 걸음을 멈추시오. 당신의 지금 그 모습을 나도 한때는 가졌었소. 나의 지금의 모습을 당신도 머지않아 갖게 될 거요.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고 나를 따르시오. 현재의 삶이 풍요롭고 만족해서 행복하세요? 그렇다면 나 혼자의 행복으로 그치지 말고 불쌍한 이웃,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세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가진 자의 특권이요, 가진 자의 책임입니다. 혹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외로우세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신뢰하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준비하세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영광스러운 승리를 말합니다. 비록 십자가의 고난은 처절한 것이었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기에 그 고난까지도 달게 받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가치 있는 고난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제2, 제3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부활을 확신시키시기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산을 잃으면 하나를 잃는 것, 명예를 잃으면 조금을 잃는 것, 건강을 잃으면 많이 혹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서 한국 여성들 67%가 나 자신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의 건강, 나 자신의 아름다움, 이것을 제일 많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런 답이에요. 실제로 건강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무던히 애를 씁니다. 별짓 다 하잖아요. 몸에 좋다는 것, 피부에 좋다는 것, 아무리 비싸도 사잖아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오르게닉 식품점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자연식품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well-being,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복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well-dying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오복 가운데에 고종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몸에 병이 있어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곱게 늙어서 많은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용히 평화롭게 숨을 거두는 것, 이것을 우리 조상들이 오복 가운데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9988234 그러던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잠깐 누워있다가 가는 것, 그것을 웰다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웰빙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웰다잉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웰다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허락된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삽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웰빙, 영원한 웰빙의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는 곳, 주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리 멀지만은 않습니다. someday 우리가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 앞에 서는 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발걸음 주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 앞에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러 가셨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한 것을 듣고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제 들은 바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되어져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 가는 삶을 살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4